작년에 두 번째. 한번 본문은 놔두고 한번 더 다른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8장 26절과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서 기도에 가장 숨기고 싶은 현실을 솔직하게 들추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신앙의 현장,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기도자들이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소강됐는데 저도 세미나 받으러 갔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엄청나게 부흥이 일었어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그럼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킬. 그 스킬대로 하면 기도에 도달할 수 있고 통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한때인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또한 오래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도 많고 익숙한 표현도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지 자주 헷갈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쉽게 놓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것을 열심히 구하고 옳은 것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편안함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자부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기도 잘한다. 참된 기도는 자기 무능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전 기도할 줄 몰라요. 이유는 우리 개혁주의를 가지고 신학과 신앙을 하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인간론 배웠잖아요. 인간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적 부패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패된 인간에게는 바른 것이 나올 수 없다.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죠. 가족인데. 그죠? 아파트 사면 기뻐해야죠. 자동차 사면 기뻐해야죠. 부자 되면 기뻐해야죠. 근데 기뻐 안 한대요. 배가 아프대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게 참된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부패된 마음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그것을 뭐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니까 사람의 이 심장이 가장 부패했다.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근데 우리 자꾸 건지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질 게 없어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타락은 우리의 생각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구와 기도의 방향까지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보다 기도라는 거예요. 저 기도 못합니다. 맨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한다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근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간 하인이 있어요. 3명이서 갑니다. 그 하인은 나귀와 더불어 뭐를 갖고 가요? 장작을 갖고 가요. 번제에 쓸 도구를 갖고 가요. 왜 갔을까요? 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패스트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은 콧방귀 끼면서 얻은 그 아들 나에게 바칠 수 있냐?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갈등 안 했어요. 만약에 갈등했다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명으로 끝났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50명이 많은 것 같아. 45명이에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 40명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많어. 그러다가 30명, 20명,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손으로 숫자를 이렇게 손을 떠니까 발가락까지 안 갈 것 같아. 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 그 몇 명이요? 10명. 우리가 하나님과 혹시 이렇게 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딜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마태복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리하면 네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학교예요. 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구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의를 실천하는 것. 그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여러분, 초대교회는 요즘 교회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욕먹고 있지만, 초대교회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왜? 너무 다르다고. 달라서 욕먹었어요. 우리는 너무 챙기려고 욕먹었는데 그들은 달랐어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들이 하는 삶이 너무 바르렀어요. 곧대는 거예요. 뭐하고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진리를 향하여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연약함을 보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단지 지켜보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아까 같이 읽었죠? 뭐라고 됐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단순히 멀리서 응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의 반대편을 함께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같이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쓰러지는 그 짐을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함께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 계시다. 뜻이 옆에 계시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 하면 카운셀러, 상담자, 어떤 분은 보호자.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 못할 그 부분을 대신 져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듬거리는 기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 계셔서 그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말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눈물만 납니다. 탄식만 나옵니다.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하고 입술은 닫혀버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표현했는지 바울은 성령님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것은 성령께서 단지 우리 대신 말하신다는 기계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말 못하는 아픔과 깊은 갈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로또가 안 됐어요. 어저께 로또를 샀는데 하나님 안 됐어요. 거기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합니다. 정렬합니다. 맞추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27절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누구의 뜻대로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을 각각 달라요. 왜? 주신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0억 정도 된다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형이지. 똑같이 찍어낸 인형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단지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바르게 만들어 주신대요. 더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는 이겁니다. 우리는 응답 자체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거룩은요 고난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로마서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이게 매 순간마다 바울 쓴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어디 아픈 것 자체도 싫어하잖아요. 고난 주면 난리 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있는 거 다 뺏어가면 그건 진짜 난리 나는 거야. 막 욕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현실 속에서 무거운 짐을 주냐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당장 치워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한순간에 뭐예요? 고난에 들어가잖아요. 뭐 아들, 딸, 아내 나가는 거 다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더 견디기 어렵던 것은 자기 몸에 욕창이 난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긁어도 시원해야 될 텐데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기왓장이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살을 긁을 때 이게 살이 파지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욕창에서? 부덕이.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자기의 뭐예요? 마음을 변절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 때까지 가야 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더 많이, 더 기쁘게. 여러분, 우린 손쉬운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깊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 맞게, 뜻에 맞게 이렇게 뭐 응답 자체를 원하고 편안함을 구하고 문제를 치우고 그다음에 뭐야 손쉬운 길을 찾게 이렇게 구하지만
성령께서 이 기도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금 조율하신다. 정렬하신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기도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쪽으로 정렬되어 가는 과정이 뭐다? 참된 기도 생활이다. 이 점에서 주기도문이 다시 한번 선명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쉽게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오히려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심으로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과 연결해 보면 그러므로 기도 회복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에서 기도를 가지신 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은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식은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겠는 사람도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회복은 더 오래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멋지게 해야지가 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의 회복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기도가 식었습니까? 기도가 막혔습니까? 기도가 형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멋진 말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제 입술보다 먼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는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기술을 배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도 기술처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효과적인 기도법, 응답받은 기도 공식, 감동적인 표현, 긴 기도의 구조, 물론 질서와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초신자가 더듬거리며 드리는 짧은 기도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기 과시와 형식으로 흘러가면 메마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문장의 화려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우리가 성령론에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끌어오게끔, 내 한가운데 있게끔 만들어야 돼. 내 생활, 기도 생활 한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 그분 내 한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활용하지 못할 뿐이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고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참된 기술은 뭐라고요?
기도자라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에서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기도도 참된 순종도 참된 거룩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놓칠 때가 많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붙드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말문이 막힐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단지 감정의 뜨거움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시고 세상 사랑에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옮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주께 있고 우리의 끝도 주께 있사오니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